할렐루야. 네, 오늘 예수품교회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분들과 이렇게 한번 마주보며 인사하시죠. 오셔서 반갑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보면 성장하면서 몇 가지 겪는 변화의 단계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녀가 어릴 때에 밖에 나가면 친구들과 정신없이 노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이제 낳으면 젖 먹는 시기가 있죠. 젖을 떼고, 그리고 좀 이제 혼자 걸어 다니고 뛰어다닐 정도가 되면 사실은 부모와 함께 있는 것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노는데 한번 나가면 들어올 줄 모릅니다. 점심 때도 모르고 저녁 때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노는 데만 정신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저녁 때 되면 아이를 부르러 나가죠. 철수야, 영희야 뭐 나가면서 아들을 부르는데 그 아이는 그냥 그 흙더미 속에서 뒹굴어지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흙으로 범벅이 돼 있어요. 왜? 요즘같이 무슨 장난감이 있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대개 그저 흙 위에서 놀았거든요. 돌 가지고 놀고 또 모래 위에 가서 그저 고무신 접어가지고 무슨 기차 만들어서 놀고 주로 그런 놀이였으니까 흙에서 주로 뒹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흙으로 범벅이 돼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더러운 상태로 어머니가 준비한 정성스러운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몸으로는 그 이불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어떡합니까? 저기 수도가로 데리고 가서 그저 옷을 다 벗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겨주면 손도 씻기고 발도 씻기고 얼굴도 씻기고 머리도 감겨주고 그러면서 이놈아 이렇게 놀면 어떡하냐, 이 오늘 입고 가는 옷이 이게 뭐냐 하면서 이 장난꾸러기를 다독이죠. 그러면서 나중엔 코도 풀려 해줍니다. 흥해서 코도 풀게 하죠. 자, 여러분, 어릴 때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몸을 씻겨주고 닦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릴 적에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씻겨주고 부모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신의 몸을 스스로 씻을 정도가 되면 그걸 다 잊어버려. 네가 어릴 때 다 고추 내놓고 내가 너를 씻어. 아유 어머니 무슨 제가 언제 씻었죠. 다 너 어릴 때는 내가 너 고추 다 씻어주고 다 그랬다 이놈아.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몸은 내가 씻었지 언제 어머니가 씻어주냐. 그걸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 씻을 성년이 되면은 과거의 기억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자신이 성장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깨끗함을 입은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교인이었습니까? 아니면 미숙한 교인이었습니까? 그들은 미숙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늘 어린애가 먹는 죽을 먹는 그런 교인들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나 자무로 중직자들이나 성도가 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부족한 자들이었어요. 왜? 그들은 툭하면 질투하고 툭하면 미워하고 서로 파당을 나누고 누구는 뭐 베드로파니 게바파니 누구는 아볼로파니 누구는 또 바울파니 이렇게 늘 파당 나누기를 좋아했어. 자기 편 끌어들이기를 좋아했고 서로 시기하는 걸 좋아했어. 그건 당연히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전입니다. 거룩한 집입니다.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찬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너희 안에 임재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자신 속에 성령이 임재해 계신 것도 모르고 늘 미워하고 다투며 살아갔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폐하시고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고 허무셔서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던 그 놀랍고 거룩한 표현을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감히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게 참 믿어지기가 어려워요. 어제도 거짓말을 몇 번을 했는데, 어제도 그렇게 정결하게 살지 못했는데 오늘 나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과연 나에게 어울리는가? 또 그뿐 아니에요. 그 성전 내 몸을 너가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여기에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말씀까지는 좋은데, 너희가 만약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결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미숙하고 그리고 분쟁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만약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는 말씀은 너무 지나친 위협적인 말씀이 아닐까요? 어찌 보면 고린도 교인들의 약점을 잡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려고 하는 작전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더럽고 추악한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아담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짐승들처럼 흙으로 만드신 건 동일하지만 짐승들과 다른 게 있어요. 아담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란 말은 루아타, 그것은 바로 거룩한 성령을,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나 짐승들에게는 거룩한 생기 루아타를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속에 거룩한 생기,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신 아담은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마음과 생각도 성령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하십니다. 아담은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 계신 성령을 멸시하게 된 거예요.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독하게 되고 성령을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멸하십니다. 요즘 학교에 아이들이 무섭다 그러죠. 어떤 아이가 침 뱉는 버릇이 있어요. 가면서 그냥 복도고 아무데나 침을 뱉어. 그 선생님이, 야 이놈아, 너 침 뱉지 마, 침 뱉지 마, 너 혼날 줄 알아. 근데 이 아이가 나가면서 뭐야? 또 침을 뱉는다. 이건 뭔 얘기예요? 교실에 있는 선생님을 무시하는 행위. 적어도 선생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반항적으로 더 침을 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갈등이 생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멸하시게 되죠. 멸망시키고 맙니다. 하나님의 멸하심으로 아담은 죽지 않는 존재에서 죽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뭐 더 살다가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그 육신적으로도 영원히 살지 못하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의 모든 후손은 타락한 이후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멸하심으로 죽어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과 권세를 인간은 다 빼앗깁니다. 성령이 인간을 떠났을 때 인간은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경험하시는 최고의 형벌은 뭐냐? 그걸 뭐예요? 성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 이렇게 좀 꾸지람하고 이렇게 하다가 애가 계속 고집 피우고 말 안 들으면 어떡해요? 너 그러면 엄마 이제 집 나갈 거야. 너 둘만 엄마 갈 거야 그냥 너. 어? 엄마가 떠나가는 게 이런 게 무섭거든. 엄마 그냥 저기 외갓집에 가버릴 거야. 너 두고 그냥 너 말 안 들으면. 어찌 보면 그런 것처럼 성령이 떠나갈 때 인간은 가장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해야 되냐? 개나 짐승과 똑같은 존재로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의 깃발을 상징하는 그 별 표시가 다윗의 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다 그 거룩한 다윗도 범죄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아 장로를 적진 깊숙이 보내고 결국 그를 죽게 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잖아요. 결국 그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은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그가 자기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가 하는 유일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내게서 걷어가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비참한 일이었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영이 사울 왕에게 떠나니까 사울이 미친 사람이 되었어요. 주위에 자기 신복들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그런 미친 왕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성령이 떠나가는 것은 가장 큰 비극 중에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씻을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군가 씻어준 때가 있고 누군가 깨끗하게 해주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간 이 아담의 모습은 이제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정말 그 신앙과 믿음의 수준이 너무나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이미 고린도 교인들의 심령 속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이미 고린도 교인들 안에 성전이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깨끗한 마음속에만 들어가냐? 어찌 보면 그들의 더럽고 추악한 마음속에 이미 성령은 들어가서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은 세상에서 그 어느 것과도 가장 신성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그가 계신 곳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비록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낮고 믿음이 약해서 분쟁과 싸움을 자주 하는 교회이지만 성령께서 고린도 교인들 속에 들어가시면 고린도 교인들은 가장 거룩한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전과 같이 거룩한 장소가 되고 성전과 같이 깨끗한 장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곳이나 더러운 곳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들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어떤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면 성령이 그 마음을 지배하시면 그런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거룩한 성전이 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바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거룩한 성전으로서 죄를 짓고 죽어가는 모든 죄를, 인간의 죄를 다 씻어주고 다 거룩하게 만드는 놀라운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몸만이 성전이 되고 거룩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성전이 되고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도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의 몸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많이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쟤보다는 거짓말을 적게 했는데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가 어떤 죄인이었든지 어떤 추악한 삶을 살았든지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면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인간과 함께 거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그를 떠나십니다. 성령이 떠난 인간은 이제 죽음밖에 없습니다. 멸망당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어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고 죄인들을 함께 회복시켜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전이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성막에서 출발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바로 신약의 성전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성막과 성전은 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거기 기구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거기는 등잔, 떡잔, 진설병, 떡에 이르기까지 물두멍, 손 씻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안에 지성소의 복개까지 예수님을 예표하지 않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가리키는 예수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죄를 지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어떤 죄도 없는 거룩한 분, 무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함의 수준은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의 성전이 되고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거룩함을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모든 더러운 자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고 싶으셔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지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꼬투리를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다시 지을 수 있다는 말을 꼬투리 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신문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거짓 증인들을 돈을 주고 매수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치려고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죠. 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아멘. 자, 두 사람이 와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성전을 깨트려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다고, 그 당시 헤롯 성전을 가리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해해서 그것을 신성모독의 말로 그들은 결정했고, 그리고 거짓 증언을 세워서 증인자를 세워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심한 오해와 모욕 가운데서 비참하게 신문을 받았고 불법적인 심판 가운데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셨다가 죽임을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사역은 거짓 증인들로 하여금 비난하고 폄하하고 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그 아픔보다 인간들의 배신과 모욕으로 인해서 수많은 아픔과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늘 가르치신 말씀이 자신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로 된 성전을 허물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허문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허물고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자 했기 때문에
성전을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라는 말씀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이 성전을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는 말씀은 3일 후에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약의 성전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구약에서 예표적으로 성막과 성전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자신이 죽어서 더러운 자들을 거룩하게 해주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이 헐어지고 예수님의 몸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더러운 자의 심령 안에 예수님의 영이 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거하게 되면 모든 자들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해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스스로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수양을 하고 덕을 세우고 또 수도를 해도 내 스스로 거룩하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결코 예수님처럼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죄인일지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거하시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더러운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면 예수님의 몸처럼 내가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사탄이 거하면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더럽고 추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탄의 말을 하고 사탄의 생각을 하고 사탄처럼 미움과 증오를 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우리는 거룩한 자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내주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린 저절로 거룩함을 잊게 됩니다. 저절로 예수님처럼 바뀝니다. 모든 인간들의 거룩이란 단어는 매우 멀리 느껴지고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매우 도달하기 힘든 어떤 산 정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평생 나는 거룩해질지 못할 거야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성전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성전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들도 이젠 예수님 때문에 성전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가 결국 심판에 이르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지만 그들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인간들은 결국 범죄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다시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성전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개나 짐승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타락한 존재로 살아가다가 죄에 죄를 더하다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고린도 교인들 안에 계셔서 그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분쟁하던 그들, 미워하고 질투하던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깨끗해지고 정결한 자들이 됩니다. 그들은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멸시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멸하심을 입어야 함에 마땅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몸이 이미 성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성전이라는 곳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들 안에 들어오실 때 고린도 교인들은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야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속에 이미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거룩한 성도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복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더러운 몸으로 들어오면 참으로 맛있는 저녁을 먹이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기 전에 먼저 그에게 더러워지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고 그의 몸을 깨끗하게 씻겨주고 타이릅니다. 다시 더러워지면 저녁을 먹을 수도 없고 잠자리에 편안히 들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동일한 면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을 한결같이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타락한 인간들을 깨끗하게 씻겨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 다 거룩한 성전이 되고 거룩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씻겨주시는데 인간은 더러울 수가 없고 인간들의 죄악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씻겨주시면 어떤 죄인도 다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살인자가 죄값으로 감옥에서 20년, 30년을 살아도 그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가 죽인 그 영혼은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전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만입니다. 너가 이제는 예전처럼 거짓말하지 말고 착하게 살고 구제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래야지 거룩하게 되고 너희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내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할 때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는 성령으로 인해서 거룩한 자가 되고 정결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진짜 인생의 문제는 그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실 예수님께 나오기를 거부하고 씻기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만약 더러운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우린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인간들은 다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거룩하게 해주심을 만약에 거부하는 인생이 된다면 그 사람은 멸망에 이르게 되고 현세와 내세에서 모두 쫓겨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스스로 깨끗해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스스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제나 지금이나 더럽고 추악하며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나 그 성도 안에 성전 대신 예수님이 계시면 성도도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몸이 거룩한 자가 됩니다. 만약 성도가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없거나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성도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추악한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도로서 죄를 져도 금방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요즘 성도들이 아담보다 더 잘생겼고 하와보다 더 미인이라서 하나님이 더 온순하고 착해서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요즘의 성도들은 과거의 성도들보다 더 극심한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성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악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면 그 성도 안에 계신 예수님도 멸망시켜야 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전능함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거룩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성도 안에 계심으로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성도는 거룩하고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고 비난과 비판을 일삼고 교만과 거짓과 속임과 비방과 헛된 자랑과 술 취함과 도박과 음란을 일삼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능멸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불 가운데서 연단시키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를 다듬고 깎아주십니다. 여러분, 쇠를 깎으면 얼마나 거기에 큰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이럴 때 수반되는 고통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환난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예수님처럼 거룩하심을 살게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아픈 것과 우리의 힘든 것들을 대신 다 짊어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성전이고 우리도 성전이라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일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이 땅에서 정말 그 어떤 부자보다 더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어떤 강건한 자보다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자들보다 더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전된 자는 저절로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인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주신 그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축복은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도 돈 많은 사람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파도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자식이 공부를 못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자식이 공부를 못해도 가장 효도하는 자식이 되게 하십니다. 부모의 노년에 가장 용돈을 많이 줄이는 그런 자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의 성전되어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전이 거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자신까지도 다 거룩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고 있다고 우리 인생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만 껴꾸리에 끼고 교회를 드나든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내 인생이 평안해지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무당처럼 자신의 안위와 평화만을 구하는 이런 타 종교인들 같은 그런 성도가 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찾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런 말씀. 여러분, 물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뭔가 구하고 뭘 두드리고 뭘 찾으면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정말 그 말씀은 이제는 예수님만을 구하고 예수님만을 찾고 예수님만을 두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철야 기도를 해도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면, 예수님을 찾는 기도가 아니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해도 우리 자신은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고 아무리 금식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려면 내 기도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뜻을 알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가는 기도를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구할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찾으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고자 부활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 예수분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으로 예수님 자신을 닮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감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삶 동안 영원히 이어짐을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